기재사에 대해 몇 가지 묻습니다. 제가 성균관에서 전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아마 이거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이 오는 전화가 이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거와 대화세라는 건데, 대화세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하고요. 기재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는 거는 보니까 날짜, 조상님이 돌아가신 날이냐 아니면 그 전날이냐, 네. 또 자손 중에 누가 병원에 입원하면 지내느냐 안 지내느냐, 그 다음에 성묘할 때 주가포를 차리는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게 아주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네. 기재사는 언제 지낸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김성미. 저는 돌아가신 날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 네. 살아가신 그 날까지 그날로 한다고 좀 그런 말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그렇죠. 명확하게. 그렇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책을 보고 아는 지식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다니다 친구나 뭐 네. 누구한테 들은 풍월로 아는 지식이 있어요. 네. 그러나 상식이 아닌 것도 있고 상식인 것도 또 아닐 수가 있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재사의 날짜는 결론은 돌아가신 날 지내는 거예요. 네. 돌아가신 날. 네.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충문을 보면 충문에 휘일부림이라는 그 충문의 일부분이 나와요. 휘일부림. 그 돌아가신 분은 그 제삿날을 그 휘일이라 그래요. 휘일. 부림. 다시 부자에 이말임자. 그래서 돌아가신 날을 다시 맞이하야라고 충문에다가 써놓고 안 돌아가신 날 지내면 조상님한테 거짓말이 되고, 또 조상님이 오늘 내 제사인데 가봐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갔더니 벌써 어제 지내버렸어. 네. 이런 낭패가 있어요. 예, 그럼 그래서 선생님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저기 이 제삿 날을 요번에 제가 친구들 모임이 있었는데 네. 날짜를 좀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게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날짜를 바꾸면 안 되는 거네요. 안 되죠. 제삿 예, 날은. 날짜를 바꿔도 안 되고 합사라는 것도 안 되고, 그 아버지 어머니 제삿날이 근데 많이 틀린데 합치는데요, 요즘에. 그거는 이제 너무 쉽게 조상님을 쉽게 생각해서 그러는데요. 쉽게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 책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어제 어머니 제사였고 오늘 아버지 제사이라도 어제 지내고 오늘 또 지내는 거다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합사라는 거는 안 돌아가신 분도 그날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돌아가신 분들 두 분을 같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예불겸사. 예의는 겸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제사는 기제사는 돌아가신 날 꼭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제사를 언제 지내냐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율곡 선생도 그렇게 책에다 쓰셨고, 돌아가신 날 새벽 축시 일각에 지내라. 축시 일각은 자축 11시, 자시, 축시 1시예요. 그래서 그 자시는 날짜 변경 시간이에요, 예전에. 그래서 지금은 자시에 지내는 게 아니라 책에 이율곡 선생도 쓰셨듯이 축시 일각 1시 15분에 지내라고 써 있어요. 제사날.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 몇 시에 돌아가셨나를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돌아가신 날 첫 새벽에 부모님의 그 고귀한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그렇게 해서 시작하라. 그래서 축시 일각에 지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듣기에 뭐 기업을 크게 한다거나 하는 집안은 지금도 그거를 꼭 지킨다고 제가 들었고요. 네.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해서 어려우니까 귀신은 저녁에 이제 그 어두울 때 다닌다.
다니신다. 그래서 조상님을 맞이할 때는 어두운 시간에, 그래서 가정의례 준칙에 저녁 해질 무렵부터 날짜 변경 시간인 11시 전에 지내라고 가정의례 준칙에 나와 있어요. 돌아가신 날. 네. 그러니까 바뀐 거는 시대가 바뀌어서 새벽에서 저녁으로 바뀐 거지 날짜가 바뀌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제삿날을 돌아가신 날 축시일각 1시 그럼 15분이나. 시간은 조금 약간 바꿔도 되고 네네네. 예, 그- 날짜는 바꾸면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기제사가 날짜를. 꺼릴 기자잖아요. 몸 기자에다 마음 심자. 그래서 꺼릴 기자 기일을 또 충문에다가는 휘일, 기일이 휘일인데 휘일 불임이라는 충문이 내용이 있는데 돌아가신 날을 다시 붙자 이말임자를 다시 맞이하여라는 말을 써놓고 살아계신 날 지내면 안 된다.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 네. 우리가 성균관에서 그런 것을 찾아서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공부를 해서 많이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이 없어요. 오늘 성균관이 교육기관인데 교육할 기회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유림들도 그렇게 깜짝깜짝 놀래요. 자기네들은 돌아가시기 전날로 제사를 지내. 저랑 같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오늘이 제사 날인데 이럴 때 그럼 오늘 돌아가신 날이냐 그러면 전날이다 말이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두 지내는. 가지를 많이 예. 좀 그렇게 그렇죠. 빨리 근데 하셔야 일반적인 사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시 고쳐드리는데 우리 유림들 네. 자체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는 충문에 대해서 또 충문에 적혀 있는데 거짓말로 제사 지내는 것밖에 안 되니까 지킬 건 지키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거기서 곁들여서 우리 충문 얘기 나왔으니까 충문에 보면 다 제사 때는 충문을 쓰지 않습니까? 쓰는데 유세차라고 흔히 알고 있어요. 유세차 뭐 무슨 해 경자년 뭐 몇월 삭 몇월 며칠 또 그 일진을 쓰는데요. 그 원래 그 충문에 유단군기원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 세차 전에 그래야 되는데 그 예전에는 그렇게 썼다가 요새 뭐 유세차로만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일제 시대를 우리가 겪었어요. 일제 강점기를 그때를 겪고 나서 그 창피해서 그때 단군기원을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후손들이 그 단군기원을 안 쓰고 유세차로 바로 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역사에 그 오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다시 복원을 해서 지금 쓰려면 유단군기원. 유자는 무슨 의미냐면 바야흐로 뭐 그런 그 처음에 시작하는 그런 말로 유단군기원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단군기원을 다 빼먹고 하다 보니까 이 강점기를 지나다 보니까 유세차로 이렇게 바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그 설명을 할 때 그 제삿날을 곁들여서 할 때 휘일부림이라는 것을 꼭 얘기를 해서 돌아가신 날을 맞이하야라는 그 말씀을 더 첨부를 시켜주면 그 이해가 빠르겠죠. 예, 그런 그렇겠네요. 거고 또 충문에 관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건 다음번에 또 누가 충문 서식에 관해서 또 강의를 하게 되면 그때 또 이때 휘일부림이 여기 나오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더 낫겠죠. 좀 이해하시겠죠? 네네. 예. 좀 어렵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잘 됐어요. 잘 됐어요? 네, 조금 이제 예. 이 다음 이제 제사 날짜는 이제 돌아가신 날이다. 네. 예, 하고 이제 두 번째 자손 중에 누가 병원에 입원하면 안 지낸다는데 맞습니까? 이건 이제 집안에 안 좋은 아프시고 일이 그러면은 예. 그렇게 아셨죠?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절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누가 편찮으시고 이러면은 예. 그냥 저기 어른들이 절 안 받으세요. 그 이제 몸이 본인이 그게 이제 살아 계실 때 절을 한 번 하는 이유가
원래 의식에는 2번 해야 되는데 1번 하는 이유가 어르신들이 너 힘드니까 1번만 해라 이래서 네. 1번을 하게 된 이유예요. 네, 그게. 그렇게 많이 하죠. 예, 원래 이제 2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프신 또 한 분들이 너희들 뭐 몸도 아픈데 왜 그 절을 뭐 하냐 하지 말아라 이래서 안 하게 된 거고 이거는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 제사를 지내냐 안 지내냐 네, 그 네. 뜻이겠죠. 예, 예. 우환이 있을 때 그래서 안 지내는 걸로 아셨다. 네, 그런 예.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좀 그런 적이 있거든요. 네. 괜찮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제 쉽게 드리자면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야 되는 때는 딱 1번이 있어요. 어떤 때 안 지내냐면 오늘이 제삿날인데 제사 지낼 장손이 그날 죽었어요. 그러면 그건 뭐 그렇죠. 많지는 않겠죠. 네. 그날 하루만 그날만 제사를 못 지내는 거예요. 안 지내는 게 아니라. 그럼 왜 그러냐면 위패에 지금 효자 누가 지내야 되는데 위패가 예전처럼 위패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위패에 현고 학생 부군 그 아들이 효자잖아요. 효자는 대를 잇는 말도 있고 또 효자라는 그런 우리가 아는 효자라는 뜻도 네. 있거든요. 근데 그 제사 지낼 효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위패에 그 위패를 바꿔야 돼. 효손이면 할아버지가 되는데 아버지를 놓고 지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졸곡 슬픔을 그친다는 100일 졸곡까지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그때만 네, 그때만요. 네, 그 한 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부모님하고 같이 생활할 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몸이 많이 아파. 그러면 어머니한테 좀 응석도 부려보고 엄마 나 몸이 이렇게 많이 아픕니다. 이런 것처럼 집안에 우환이 있더라도 조상님께 그거를 충문에 고하는 거예요. 충문에다가. 오늘 우리 집안이 아프다고.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자꾸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돌봐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갖고 또 그것을 충문에다가 또 삽입을 해서 그 읽고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안 지낸다, 또 상갓집에 갔다 오면 안 지낸다, 잔치집에 네, 또 그런 갔다 경우가 오도 안 많죠. 된다, 네. 또 날 잡아놓고도 안 된다. 그거는 상식이 아닌 게 이거예요. 무조건 다 지내야 되는. 예, 사가에서는 재개, 그 목욕 재개하는 게 하루예요. 하루 재개 기간이 하루기 때문에 하루 전에 갔다가 왔어요. 그러면 제사 지내야 되는 거고 또 모르고 상갓집에를 당일날 갔다 왔어요. 오늘 그래도 갔다 왔기 때문에 제사 지내지 말라는 책의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는 경우는 딱 한 번 있다. 그 제사 지낼 큰 아들이 또 딱 한 번. 예, 네. 그때 이제 근데 왜냐면 선생님 그러면 이제 제삿날 네. 그날 산소에 직접 가서 네. 지내는 경우는 산소에서 지내는 건 제사가 없어요. 시제뿐이. 그래서 근데 책에 요즘에 또 많이 그렇게 지내거든요. 글쎄요, 직접 그거는 가서. 이제 좀 잘못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뭐 허다못해 뭐 안 지내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제사는 집에서. 그 집에 정침해서 지내라고 책에 있어요. 제가 책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려야 네, 되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정침이 요새 주거 생활에 바뀜으로써 그 거실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네. 제사는 집에서 거실에서 지내면 맞는 거예요. 산소에서 지내는 건 성묘예요. 네. 묘를 살피러 갔을 뿐이지 제사는 그럼 제사의 의미가 아니네요. 예, 성묘일 뿐이에요. 산소를 보살피러 살필 성자, 네, 그거를 산소를, 뿐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 집에 어떠한 내분이 불화가 있거나 그러면 뭐 둘째도 제사 지내고 셋째도 제사 지내고 그러는데 장손 큰아들이 사는 그 집에 정침해서 제사 지내라는 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둘째도 지내면 안 되는 거고 무조건 천자의 장손. 자격이라고 하거든요. 네. 제사 지내는 자를 근데 천자의 둘째들이 자격. 많이 지내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변에서 이제 볼 상식이 잘못돼서 그렇죠. 아는 게 잘못돼서 그 둘째가 뭐 서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둘째도 지내고 셋째도 지내고 뭐 돈 있는 사람이 형이 야 너 돈 있으니까 네가 지내라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제사 지내던 동생이 돈이 없어 망했어 쉽게 말하자면 그러면 형, 나 망했으니까 형님이 도로 지내줘야 뭐 네가 지내다가 왜 나한테 또 지내래? 이러다 보면 조상님 모실 제사 지낼 사람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천자의 자격은 장손한테 주어졌다. 장손, 장남, 종손 이렇게 해서 그전에는 그래서 재산도 분할할 때 장손한테 큰아들한테 좀 더 가고 그랬는데 그렇죠. 요즘은 또 그렇게 막 다툼이 네 분이 일어나고 예, 그런 일이 생기고 그래서 그 사례 편남에 나와 있어요. 아까 그 사례 편남에 네네. 제사를 지낼 천자의 자격은 큰아들밖에 없다. 그래서 큰아들이 죽으나 사나 있으나 없으나 그래서 종손집에 맏며느리는 어렵다고 그래서 시집도 잘 안 가려고 한다고 하는데 좋은 마음으로 지내면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네. 또 복을 바라서 지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성껏 하다 보니까 또 복이 오는 거고 그게 제사예요. 예. 우리가 손님이 와서 접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손님이 나한테 무슨 복을 주기 위해서 대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거랑 네, 비슷하게 생각하시고 네. 복을 바라서 조상님한테 정성껏 드리는 게 아니라 정성껏 드린 음식을 받으시고 거기에 조상님은 그 음식에다가 복을 담아서 주시는 거라. 그래서 복을 바라지 않아도 우리가 음복을 하고 하는 곳에 음복이 이제 그 제사 음식도 먹고 하는 게 음복이고 네네. 싸가는 거는 분준이라고 해요. 분준. 이제 제사 지내고 서로 네. 나눠가잖아요. 네. 제사 음식은 버릴 게 아니라 거기에 조상님이 내려주신 그 복이 그 안에 담아 있기 때문에 뭐 갔다가 보면 땅에다 묻는 사람의 별 사람 이웃하게 나눠 먹어서 복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제사 음식이고 그래요. 예, 잘 나눠 먹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뭐 노인정에도 갖고 와서 드려도 것도. 되고 예. 제사 그러니까 음식처럼 본인이 꼭 안 먹고 이렇게 나눠 드리는 네, 건 좋은 그럼요. 거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제사를 지내려고 얼마나 돈 들여서 사서 정성을 다 들였겠어요. 그렇죠. 그걸 제사 음식이라고 땅에다 버린다 이런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그런 문화가 사라져서 우리가 그 제사 지낸다는 의식은 사사여 사생이라는 그 우리 말이 있어요. 한자 한문에 그 돌아가신 조상을 살아 계신 분처럼 생각해서 지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방을 써서 거기에 살아 계신 분처럼 지방을 생각해서 제사를 지내고 정성껏 모신 음식인데 그게 제사 음식이라고 그래서 그 정성 더 드린 음식이 어디 있겠어요? 배달해서 먹는 피자가 그렇게 정성이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음식은 버려도 안 되고 나눠서 먹는 그 싸가는 거 분준이라고 어떤 집안은 봉숭이라고 그러고 또 뭐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용어로 분준이에요. 네. 나눠가는 분준. 예, 네. 분준. 음복은 많이 들었는데 네. 그 음복이라는 게 음주는 뭐 잘 많이 안 들은 것 같아요. 술만 마시는 거가 음복이 아니고 그 차려오는 음식에 네. 그걸 드시는 게 음복이에요. 음복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균관이나 이런 데서 그 집례를 보면서 하는 의식에는 음복예가 꼭 있지만 집에서는 그냥 그 술하고 또 음식 나눠 드시는 게 음복이에요. 예. 조상님의 음복을 우리가 받는 거. 그래서 그 정성 들인 음식을 받으시고 그 음식에 조상님이 복을 내려 주신 거라. 그래서 같이 나눠 먹고 정 많아서 남길 때는 이제 경로당에도 좀 주고 앞집에 이웃집에도 나눠 먹고 하는 게 그 음복이에요. 그 복을 받는. 내가 꼭 복을 받겠다고 제사 지내는 건 아니다. 네, 그런 네.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아셨죠? 알겠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네, 오늘 뭐 아유, 예, 네, 이렇게 잘 또 같이 배웠습니다. 강의를 하게 되고 예, 그다음에
성묘할 때 주가포를 차리는지요? 성묘는 아까 말씀드린 데서 그 제사를 어저께 지냈어요. 그런데 네. 이제 묘도 살펴야 되니까 가는데 뭐 그냥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가포를 가지고 가서 차려놓고 지내는 게 좋겠죠. 그래야 또 조상님들도 또 흡족해 하실 거고 그냥 가는 것보다 뭐 술 한 병이라도 가고 꼭 뭐 그렇죠. 주가포가 아니더라도 그러나 마음에 꼭 뭐 포 하나 술 한 병 가져가겠어요? 주가포라도 차려가고 그러나 주가포의 이 유래는 언제부터냐면 우리 조선 시대 때에 그 시골에서 과거를 보러 올 때에 이제 뒤에 그 개나리 걸막. 보찜을 네. 매지 개나리 않습니까? 그래서 메고 오는데 가다가 제사가 닥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라도 아버지 부모님 제사를 지내야 돼. 그 기간 겉에 딱 그때 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출발할 때 술, 과일, 포를 챙겨 메고서 오다가 오늘이 제삿날이야. 그래서 그 어느 집을라도 들어가서 오늘이 사실 우리 아버님 제사인데 제가 다른 건 못 챙기고 주가포는 챙겨 왔으니 제가 제사라도 좀 지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정말 최고 간단한 것이 주가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님께 제사는 지냈던 우리 문화거든요. 네. 예, 그것을 지금 귀찮다. 그 흔히 우리는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우리 저 전에 김병인 전례위원장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상담 전화를 받으시는데 제사를 아까처럼 합사 같이 지내면 안 되냐는 상담이었는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어르신께서 뭐라 하시냐면 그러면 제삿날을 다 같이 합쳐서 지내면 진짜 제삿날은 뭐 할 건데요? 그 전화하신 분한테 네. 뭐 술집에 가 계실 겁니까? 이렇게 무한도 주고 한 예가 있는데 정말이죠. 그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는 뭐 누가 나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은 누가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그 제사 문화로 해서 우리 유교 문화로 해서 지금 제사를 지내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뭐 제사 지내기가 싫어서 어디 타 종교로 그 뭐 개종을 한다 이러지만 이 타 종교라는 그 이단이라는 말도 누가 제일 먼저 쓰셨냐면 공자님께서 쓰셨어요. 아, 그래요? 공자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단을 공부하면 어렵다. 공자님은 분명히 이단을 공부하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균관에 그 들어서 있는 건물도 보면 그 스님이 계시던 집을 헐어서 그 다른 것을 고치고 하는데 쓴 기록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유교는 그 기본 정신 공자님께서 부모님한테 효도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공자님 정신은 인이거든요. 네. 어질인자. 그 인이라는 게 그 두 사람을 서로 사랑해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해요. 저희들이 더 공부를 해서 더 많은 상식을 알고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유림방송, YCN 유림방송이 생겨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그 시청자들께 이렇게 알릴 수 네. 있는 기회가 있어서 아주 저는 상당히 뿌듯하고 합니다. 좀 잘 네,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